오늘 말씀은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들어볼래? 한번 들어보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명령조로 들으라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언제나 명령이십니다. 이유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형인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들으라고 명령조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들으라고 명령하며 시작하시는 오늘 말씀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 안에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상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하는 상인의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상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대개 장사를 처음 하는 사람, 그리고 장사에 대해서 노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도시가 아니라 낯선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할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인의 말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장사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노련하거나 또한 낯선 도시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팔면 어떤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같습니다. 굉장히 노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장사하러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요 모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요 또한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행간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오늘 말씀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요 모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탄한 것이요 모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 상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상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상인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인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 상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 하나님 없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열심, 하나님 없는 내일을 향한 기대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자랑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자인가?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자인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서 저희 가족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덕분이었죠. 그런데 저희 친척들이 저희 가족이 처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방 세무서에 굉장히 고위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법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의 체력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러 교회를 나올 때 이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단전호흡, 기 수련을 하기 위해서 기 수련을 다녔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명절날 이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자신의 그 건강을 제 앞에서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만져보라고 해서 몸을 만져봤더니 얼마나 단전호흡, 기 수련을 열심히 하셨는지 그 나이에도 몸이 굉장히 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제가 힘으로 밀어보려고도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웃으면서 그랬죠. 교회 한번 다녀보십시오.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훈계 아닌 훈계를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건강해지냐? 나처럼 기수련원이나 다니거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돈 주시더냐? 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세무서라도 되거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새벽에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기수련원을 가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장 마비가 온 것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수련을 다닙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건강을 위해서 요가 학원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죠. 등산도 다니죠. 헬스장도 다니고 우리가 수영장도 다닐 수가 있고 우리가 스포츠 클럽을 다니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었다고 합시다. 또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그 건강을 얻었고 내가 그 부를 얻었다 한들 그 건강과 그 부가 여러분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강과 그 부가 나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흔히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허무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은 결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는 그 인생의 수고가 아무리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악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차를 몰고 교회를 올 때 가끔은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심하게 가려서 운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조심조심 교회를 오죠.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분명히 안개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안개가 있는 것은 보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안개가 사라질 때는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안개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봐서 아는데 그 인생이 사라질 때는 그 인생의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안개와 같다는 거죠. 어느 두 부부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내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남편 집사님 힘들어해 보이니까 여보 여기에 잠깐만 앉아있어. 내가 약국에 가서 얼른 약을 받아올게 하고 이 권사님이 약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기다려서 약을 탔습니다. 그리고 약을 타갖고 남편이 있는 데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머리를 푹 숙이고 자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서 여보 일어나 했는데 그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좀 전에 분명 내 곁에 있는 남편이었는데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너무나 순식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라질 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너는 내일 일을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는 거죠. 너는 내일 일을 자신하지 마라. 우리 중에는 내일 일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생명의 주권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면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로 끝이 나고 내일은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인생은 내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인생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지금 이것만큼은 하고 붙들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그저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아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닌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뜻을 이루라고 내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계획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 인생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고국을 떠나게 되었고, 어느 날 고국을 떠나서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다 보니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낯선 타향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내 뜻, 내 계획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 계획과 제 뜻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함께 걷는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할 것이라고는 저 역시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걷는 교회 지체가 된 것도 동일하죠.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뜻이면 주의 뜻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국이라는 것을 떠났고,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할 그 힘든 일, 때로는 즐거운 일,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어냈고,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는 목회에 대한 커다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년 6월이 되면 3박 4일 동안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자 세미나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2천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세미나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강사로는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한 20, 30명이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꾸어집니다. 나도 저분들처럼 저런 큰 교회 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 명패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떠나면 이 학교 출신 중에서 가장 큰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 말 듣고 학교를 갔죠. 그래 명패에 살짝 대고 소심하게 하나님 저도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에도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났죠. 선교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안개처럼 제가 인솔했던 아이들 중에 두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아이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그 시신을 찾았지만 한 아이는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마치 거센 물결의 흐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는 제 인생의 계획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선교사가 되어 선교제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선교제에서 나와서 미국 땅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고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꿈꾸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공지향적인 야망과 탐욕을 충동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꿈을 내려놓고 나의 꿈을 너의 꿈이 되게 해라. 너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제 꿈을 꾸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저의 꿈으로 꾸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원하는 그런 모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매 주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각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은 갖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에 좀 관심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물론 내가 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상을 내려놓고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6개월 이상을 매주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는 우리가 그래 공동체는 이래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에 대한 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죠.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더군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2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목사를 보면 여러분 실족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을 보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실망 덜합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좋은 교인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교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준 있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수준 있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준, 사람에 대한 그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인인지 그렇지 않은 교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수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수준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시골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을을 와서 그 마을에 가난하고 이 겉보기에도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하는데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죠. 보통은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대하죠. 그런데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현지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야, 저 사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게 태국 사람의 수준입니다. 제가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고위 관리들한테는 머리를 읊조립니다. 그런데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 교인들에게는 무시합니다. 하대합니다. 막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욕도 하고요. 그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 목회자가 아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왔지만 당신들은 우리보다 멀었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의 수준은 우리보다 형편없어. 우리는 한 방 먹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에 대해서 서로 이런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친밀하게 형님, 누님, 언니, 오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만큼은 직분을 불러주고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 교회는 영적으로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이 공동체 처음 왔을 때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교회의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수준이 있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두 분 장로님들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로 봐도 한참 어리고 또 신앙의 연륜을 놓고 봐도 여러분들에게보다 오히려 제가 더 부족한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저하고 저를 대할 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수준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수준을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준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수준을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가 이것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 하고, 내가 저것 하고 싶다고 해서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라고 하면 나는 저것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하고, 주님의 뜻이 저것을 하라고 하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저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삶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예언을 하죠. 저는 그분들의 그 예언을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떠나가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 있는 분을 저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솔직해지셔야죠. 어느 누군가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예언의 50%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내가 하는 예언의 50%는 내 생각에서부터 오거나 내 경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죠. 무슨 말이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거룩한 삶을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체험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 체험에 다 경험이 있죠.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보면 대개 보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기보다 처음 성령 체험을 할 때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령 체험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싶을 만큼 의문부호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이해했죠. 아, 죄 많은 것의 은혜가 크다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실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싹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만큼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은혜라도 베풀지 않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때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 삶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거룩함과 정결함에서 벗어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내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계속하게 되고 영적인 어떤 음성을 듣게 될 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단이 귀신이 내 안에서 장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많고 성령의 체험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 못지 않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늘 분열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늘 서로 비방하고 판단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서로 음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아마 대꾸하겠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보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점잖게 꾸짖는 겁니다.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으로 보이냐?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으로 보이냐? 너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사단이 귀신이다. 사단도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 우리는 거의 다 한 사람입니다. 다 성령 체험에 대한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면 우리는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영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때 이건 귀신이 왔나 보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네. 왜요?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 거룩함으로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영적인 현상들은 우리를 속이는 그러면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삶의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매일같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고, 예배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입니다. 거룩함이 삶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내일에 대한 꿈,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선이란 뭐겠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반대 얘기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정결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전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간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더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선을 행할 줄 모르지만 이라고 하셨다고 하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선을 행할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희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다.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죄인들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재미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제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거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생명이 있단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소망이 있단다.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거라. 여러분, 오늘 17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을 여러분 헤아려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내일에 대한 꿈, 하나님 없는 내일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없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은 헛되고 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삶의 죄에서부터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꿈, 나의 계획만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일 나에게 내일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크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갑시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